오늘에 있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근데 자유함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염려병에 걸려 있어요. 전부 다 어떤 염려든지 자식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건강에 대한, 또 사회가 또 어떻게 변할까, 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기도할 문제들을 오히려 키워서 염려를 갖고 있어서 진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으니까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요. 오늘 아침에 전부 다 무장을 하고 오지 않았는데 옆 사람 보라고 해도 뭐 할 텐데, 이분은 염려가 있나 없나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새벽에는 민낯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면 전부 다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디를 가서 이렇게 인제 같이 세미나를 하고 뭐 하면 저 들으라고 좋은 얘기 하겠죠. 참 목사님 보면 편안합니다. 그래요. 편안하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는 게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저를 보고. 그래서 참 편안합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것도 없고 근심하는 것도 없고, 왜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유함을 줘요. 근데 자유함은 염려가 다 점령당하고 있어요. 염려는 여러분 진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는 마귀들이 던져놓고 간 거거든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던져놓은 것이, 그래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 있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중요하고 정말로 중요한 내용인데 보석 같고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 너희는 참 자유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말씀 가운데는 7번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염려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독을 마시고 있으면서 자유함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30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염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갖고 있던 염려의 보따리가 다 풀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4월 전가족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랑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cri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백해 무익하다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말을 메럼나우라고 썼습니다. 염려는 나눠지다, 쪼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염려가 오면 마음이 찢어지고 믿음이 나누어지고 여러분 행복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다 좋았던 관계가 염려라는 그 뜻 자체가 분리하고 쪼개고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믿음이 나누어지고 행복이 깨어지고, 그래서 염려는 파괴자입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도구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도구가 여러분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이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염려를 해결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돈 문제, 물질의 문제, 두 번째 건강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이런 염려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법에 나가서 해결됐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승자와 패자가 생겨서 해결되었습니까? 영원한 원수지간입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다 해결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원수지간이 되고 맙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다 무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이 현대의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요새 좋아요. 뭘 해도 스트레스성입니다. 그러면요 다 이해도 하고 알아들어요. 염려와 걱정입니다. 여러분 염려 없으세요?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 몸의 양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에는 조혈작용이 있습니다. 혈구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보완하고 이런 작용이 있는데 뼈가 말라버리니까는 이런 조혈작용을 못합니다. 피를 만들지 못하니 피가 부족하고 건강한 피가 되지 못하니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뼈의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는 모든 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심, 걱정, 그러면 병을 자꾸만 불러오게 되고 아예 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얼굴에도 근심, 걱정이 그냥 부렇게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것을 고쳐갖고 기도로 바꾸면 돼요. 기도할 문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대학 간 아들, 딸이 여러분 고지서를 등록금 고지서, 어메 이게 돈이 많으네. 지가 염려할 건 아니에요. 그것을 누구한테 갖다 주면 돼요? 우리는 다 옛날에 부모님께 갖다 주면 부모가 알아서 할 것이지 내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 그 생각과 마음을 다 잃어버려서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염려를 분석해 보십시오. 전부 다 지나간 일이에요. 다 지나간. 그때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보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도 염려를 해요. 병들면 어떻게 할까? 아들이 왔다 가는데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전부 다 이런 염려고, 미래에 대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어떤 분은 벌써부터 10년 후, 20년 후를 걱정하고 있고, 한날의 괴로움 한날의 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염려를 부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들이 지금 나뭇가지에서 막 노래를 하고 있고 너무 즐겁게 그러고 있는데 봄이 돼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얼굴을 보니까 전부 다 노래하는 얼굴은 없고 불안, 근심, 찌들려 있고 퍼져버리고 있어요. 새들이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답니다. 짹짹짹짹거리면서, 야, 우린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우거지상이냐? 전부 다 왜 저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전부 다가 우리처럼 노래를 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랬더니요, 새들이 한번 연구해보자. 왜 그럴까? 그래서 새들이 모여라 해갖고 다 모였답니다. 인간들이 참 이상하다. 긴 겨울을 지나고 새봄이 왔는데도 왜 얼굴들이 전부 다 저렇게 찌그리고 있는지 모르겠더라. 그랬더니요, 영감 있는 새 한 마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천지지를 다 만드시고 저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가 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가 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늘 자유함을 느끼신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지성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어선도 우리의 앉음도 다 알아요. 여러분, 여기만 있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것도 아세요. 여러분 자녀가 군무에 나가 있으면 군대가 그것도 알아요. 지금 열심히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것도 아세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요 축복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그분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들 때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지요. 주님께서 다 염려하고 이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대책 없이 여러분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을 선택할지, 그러나 가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필요하니 불기둥이요 필요하니 구름기둥으로, 또 저들이 먹을 것이 필요하니 만나로, 종인 주제에 노예인 주제에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부추를 먹고 오이를 먹고 고기를 먹고 종 주제에 무슨 그런 걸 먹었겠어요. 그 먹는 주인들을 보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아예 이에서 아주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그냥 실컷 먹어라. 하나님께서 피를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막막할 때가 인생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고 보면 또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우리 하나님 힘이 있어서 못하실 분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이런 문헌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이름 앞에다가 하나에 붙여지는 단어가, 형용사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티테이오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면 앞에다 뭐를 붙여요? 티테이오스 바울. 여러분 제 이름을 뭔지 아시나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손자가 제 이름하고 똑같아서 꼭 내 앞에서는 손자 이름을 크게 불러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티테이오스 정우 이렇게 한다. 그게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누구. 여러분 이름 앞에 한번 티테이오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또 이름 말하니까 정우 그러면 이 곤란해요. 티테오스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얼마나 박해가 있고 내일 삶의 보장도 없어요. 언제 죽을지, 언제 체포될지, 언제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칠지. 여러분 생업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까지 걸려 있었어요. 그때마다 티테이오스 누구?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82장을 불렀어요. 내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제 이 찬송을 알고 우리 고 목사님이 382장을 써놨는지 너무 신통해요. 우리는 보면 이걸 다 제가 주는 줄 알아요. 절대 안 줘요. 제가 본문하고 제목만 다 주지. 근데 우리 고 목사님이 영안이 열린 것 같아.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1904년 이 시가 여러분 곡이 붙여지고 이 시를 쓰게 됐습니다. 마틴 목사님이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 그런 목회를 하면서 자기 아내를 돌보게 됩니다. 중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에서 집회 초청이 왔어요. 설교해달라고. 근데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가고는 싶지만은 제 아내가 너무 아픕니다. 저는 아내를 돌보아야 됩니다. 간호해야 됩니다. 옆에 있던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전화가 끝난 후에 아빠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들이 말을 듣고 깨달음이 와서 그래서 가서 설교하러 갑니다. 그걸 병상에 있던 자기 아내가 다 듣고 가슴에 감동이 와서 시를 쓴 것이 이 시입니다. 설교를 하고 돌아왔더니 아내가 종이를 내미는데 자기가 쓴 시였습니다. 마틴 목사가 그걸 갖고 곡을 붙인 것이 이 찬양입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 주님은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33절을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구하고 교회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저 몸이 몇 개라면 어릴 때는 좋겠다. 아니 몸을 좀 몇 개로 찢을 수만 있다면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1번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1번을 하나님의 신앙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예수님은 분명히 염려에 대해서 말하며 우선순위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민족이 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주시고 창의력을 주셔서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다 갖고 갑니다. 그들의 IQ는 우리하고 한 10 정도가 차이 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들의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은요 IQ가 2자릿수입니다. 우리는 몇 자릿수인지 아세요? 3자릿수입니다. 우리는 100이 넘지만 그들은 100이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선순위 분명히 하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자녀를 낳으면 해볼 수 있겠다. 때는 늦으리. 늦어요. 어디 주일날 학원을 보냅니까? 어디 성경학교하고 아이들 신앙 수련을 하는데 3일 동안 어디 수련을 안 보내고 학원을 보내십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주일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직장일, 가정일, 나의 취미도 중요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주님이 대장이 되셔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직장일, 삶의 모든 문제를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이걸 바꿔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서 가물어서 양동이 갖다 물을 주고 양수 펌프로 갖다 푸고 물을 주고,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요 하늘문을 확 열어서 1시간 동안 소나기만 내려보면요 아무도 안 끝나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면 끝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7장을 보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깨달아. 자기는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저 회장에서 살고 있고, 우선순위가 잘못된 걸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세요. 네 아들 되도록 하라. 그걸 듣고 나서는 다윗은 다 준비합니다. 다 준비. 그래서 그 아들 내가 하름 낳겠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축복이 많이 있지만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열방의 재물을 먹게 할 것이요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영광 얻어 자랑할 것이요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줄 것이며 자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게 될 것이다. 후손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영원한 기쁨이 너희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너희들에게 줄 것입니다.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줄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고 하지만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크게 보시고 나를 위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감당하시고 해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들이 내 일을 하면 내가 너희 일을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십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해서 이제부터는
이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여기 오셔서 염려 보따리를 다 놓고 가세요. 또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은 이상하신 분들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염려를 주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키 한 자를 클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